근대 전쟁 역사상 최고의 전쟁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현대 전쟁까지 전투 역사상 가장 완벽한 승리와 완벽한 패배가 이루어졌던 전쟁이 있습니다. 제3차 중동 전쟁이었고, 이 전쟁을 6일 만에 끝냈다고 해서 6일 전쟁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혹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공격했다고 해서 제네시스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굉장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작은 나라가 중동 아랍 연합국을 상대로 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을 중심한 그 나라와 이스라엘 전쟁, 완벽한 준비와 아주 철저한 계획 속에 그들은 여러 번 실전 삼아 훈련을 했었고,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실수도 없이 그들의 공격은 적군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완전히 괴멸시켰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6.1 전쟁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쟁을 흔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고,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특유의 가지고 있는 대단한 그 철저한 준비와 계획과 그리고 정신력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연히 어떤 영화의 평을 보다가 공작이라는 그 힌트를 얻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전쟁의 영웅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헨리 코헨이라는 사람입니다. 헨리 코헨. 워싱턴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박물관에, 워싱턴 DC에 국제 스파이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국제 스파이 박물관의 전설처럼 지금도 영상으로 돌리면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헨리 코헨의 영상이라고 합니다. 간첩, 그 스파이로서는 전설적인 가장 영웅, 정말 최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1965년 그는 이 3차 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에 5월 18일 시리아 다마스커스라는 그 도시의 광장에서 공개 처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체포되고 난 다음 이스라엘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유럽, 프랑스를 중심한 구명운동을 벌였고, 교황의 청원까지 있었지만은 시리아를 중심한 아랍의 나라들은 어떤 조건도 거절하고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완벽한 모든 정보를 이스라엘에게 제공해주고 전달해준 정말 탁월한 간첩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분은 이집트의 아버지를 따라서 건너가서 이집트에서 출생하고, 또 아버지가 의류 상업을 하는 분의 그 가정에서 자라나다가, 그러나 특별한 어떤 사명 때문에 아르헨티나로 건너가고, 아르헨티나에서 중동 지역에서 건너온 팔레스타인들을 중심한 시리아, 그 사람들을 중심한 그 커뮤니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간첩이 되려고 충분한 국적 세탁을 위해서, 그리고 돌아와서 시리아에서 살면서 대통령까지 자기 친구로 만들고 서열 5위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잡히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지만은 국가 전체를 정전을 몇 번씩 만들고, 그러고도 안 돼서 러시아에 부탁해서 러시아에서 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 고문을 당했지만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의 위협을 앞세우고 협박받았을 것이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문을 가지고 자백하라고 일렀지만은 입 하나 번긋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혹은 해유 정책으로 여러 가지 유혹을 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국가라는 사실 때문에 나라라는 존재, 심지어 나의 가족마저도 뒤로 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애국한, 충성스럽게 죽어간 사람이 헨리 코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Seek first His kingdom, His righteousness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대단한 큰 사명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쉽게 표현하면 애국을 말합니다. 사명자, 무슨 신학교에 가서,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아니면 정말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그 나라를 향한 애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고문 속에서도 입 하나 번긋하지 않은 그 결과로 2년 후에 그분이 전달해 준 기가 막힌 정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그 중동 연합국들을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중의 나라를 갖고 살아갑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었던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주고 있는가? 여행을 다니면서 기록한 여행 보고서, 여행문, 기행문이란 말인가? 아니면은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미화시키는 전기문을 작성하고 있단 말인가? 아니면 새로운 지역을 방문하고 보고 배운 것을 기록하는 견문록을 기록하기 위하여 지금 사도행전을 혹은 그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했단 말인가? 아닙니다. 이 책은 기행문이 아니라 견문록도 아니고 전기문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아니, 결코 어떤 사람의 상상에서 꾸며낸 소설책도 아닙니다. 누가는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아주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위협이, 그리고 밖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70이 넘으신 분들이 손뼉을 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힘은 뭔가? 어떤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밖에 몰랐던 사람, 자기 가족 외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사랑을 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아니, 이 사람은 결코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그 교만이 무너지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고 어떤 공동체의 힘이 이 공동체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기행문이 아니라, 보고서가 아니라 무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그런 이 복음서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예배 속에 그 감격을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누가는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율법의 모임을 참석해 보았습니다. 감동, 감격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우상들이 판을 치는, 춤을 추는 제사상 앞에도 구경꾼처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광란의 도가리처럼 흥분했었지만 그러나 거룩함이나 경건함이나 뭔가 인간의 영혼을 붙잡아주는 신의 임재는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나타나는 그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그 복음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함께 가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세운 파운더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가? 강의 위험이나 바다의 위험이나 바닷속에 침몰을 당하는 직전에 일주일 견딜 만큼 동족의 위험이나 이방인의 위험이나 또는 강도의 위험이나 짐승의 위험을 고스란히 눈으로 보았고 함께 당했던 누가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그 동네에 가면은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기후병 때문에 열병을 앓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멈추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지도 않고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는 사도 바울의 힘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그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몸을 아프게 하는, 연약하게 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방해가 될 만큼 연약한 질병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쓰러지기도 하는 그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는 멈출 줄 모르고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능력은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은 그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 저분들도 아주 힘들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2절. 그냥 2절 넘어가 봐요. 2절.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그래도 그렇지 이게 좀 오늘 너무하다. 많이 쉬고 왔으니까 미안해서 이거 띄워봐요. 그러면은 2차 선교 여행 띄워봐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오는 그 과정 한번 이게 전체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소 더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지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드로아, 얼마 전에 드로아에서 건너서 배를 타고 빌립보를 거치고 암볼리아,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와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을 멈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음의 여행을 다닐 수 있게 한 원동력. 사도 바울은 지금 차를 이용하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전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고백했듯이 길거리에서 잠을 잘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고 배고픔과 굶주림, 추위와 헐벗음 속에서 마치 노숙자처럼 그렇게 여행 다니는, 복음을 위하여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의 이름을 따서, 원래는 살로니카였죠.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을 따서 빌립보 도시가 세워졌고 그 알렉산더 대왕의 딸 이름을 따서 그 크란스쿠스라는 그 남편이 마게도냐의 성주였기 때문에, 그리고는 알렉산더의 딸이기도 한 그 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 그 도시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요즘은 살로니카라고 부르기도 하는 도시입니다.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에서는 최고로 웅장한 20만 명 이상이나 살고 있었던 그 도시, 행정 중심이고 항구와 상업의 중심지였던 이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마치 마음속에 그 데살로니가를 준비하고 계획했다듯이
달려가서 그곳에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그는 전파했습니다. 또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무덤이 있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장소를 꽤 많이 다녔습니다. 서울에는 양화진에 있는 묘지 자주 갔었죠, 옛날에도. 이번에는 시간이 많아서 한참 있기도 하고, 그리고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교 옆에 교정에 있는 선교사님들 묘지를 다녔습니다. 몇 가지 이유죠. 그분들의 발자취, 그분들의 그 선교의 열정, 헌신, 희생을 기억하고 싶었고, 그리고 네가 하는 목회가 뭘 힘들고 네가 하는 목회가 뭘 대단하냐고, 그런 거 더 많이, 그러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그 열망을 얻고 싶어서, 또 하나는 굳이 묘지에 가서 묘비를 찾아봅니다. 묘비에 찾아보면은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씩 전부 다 다릅니다. 1883년도에 텍사스에서 출생했었던 루비 켄트릭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비 켄트릭이라는 이 여자, 한국에 1907년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건너와서 불과 8개월 만에 1908년에 8월 15일 날 급성맹장염으로 하나님 곁에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때 나이가 만 25세, 26살 때 황해도에 있는 개성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한국말을 배우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미국 이 텍사스 남감리교회 청년부 소속에 속해져 있었고, 남감리교 청년부 소속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서 파송을 받은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남감리교회 청년 컨퍼런스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원래 편지를 미리 보냈는데 오랫동안 걸리다가 보니까 마침 컨퍼런스를 하는 중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편지입니다. 컨퍼런스 모임에서 이것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도저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쓰레기더미, 오물더미, 서울 한복판에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온 구석구석에 가득했던 그때입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 이상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편으로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과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아직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나와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뒷뜰에 심어놓았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은 우리 뒷뜰에 우리 집안에 온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러나 그리고 다른 씨앗을 그것처럼 저도 이 땅에 씨앗이 되어 조선의 많은 복음의 꽃들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저의 심장을 묻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가 컨퍼런스 하는 모임에서 전달되고 읽혔고, 그리고 이 편지 읽은 그 다음 날 다시 컨퍼런스 청년들 모임의 자리에서 또 한 번의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바로 이 루비 켄트릭이라는 이 여자, 젊은 여자가 급성맹장염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웹잇이라는 그 청년 모임에서 그 소식을, 어제와는 전혀 뜻밖의 소식을 전달받은 그 청년 모임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날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자식,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여자 선교사님 대신해서 조선을 가고 싶다고 서원한 사람들이 22명이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묘비를 보면서, 그리고 묘비를 만져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묘비는 어떤 글이 적혀져 있을까? 어떤 글을 적어줄까? 사도 바울, 그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이 한마디, 한 문장, 이 하나 진리를 가지고 온 세상을 누비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때 그 심정을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9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건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와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자랑할 거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거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부득불,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산다는 부득불이 아니라 I am compelled를 말합니다. 무엇인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힘, 무엇인가 내 속에 와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강력한 힘이, 성령의 힘이, 복음의 힘이 나를 얽어매고 있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고. 복음을 알고 있죠. 우리는 복음을 믿기도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죠. 때로는 그 복음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의 그 능력은, 그런 복음의 이해, 복음의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하는 바울의 그 심령 속에는 이미 체험했었던 복음의 은혜가 있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복음의 감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누가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했었고, 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위하여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이 어떤 모임으로, 그리고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듣고 3주간 동안에 걸쳤던 복음 전파, 혹은 2달 이상은, 혹은 3달 가까이는 있었지만은 그 해당에서 3주간을 가르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주간을 걸쳐서 경건한 헬라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우상들 앞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 모든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기로, 추종자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복음에 합류하기로 선언하고 서약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부인들, 돈으로 살아가고 부요를 자랑하고 지위를 내세우면서 인생이 마치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행복인 것처럼 우기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서 자신의 아주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부유함과 풍성함, 지위와 출세와 성공보다가 더 놀라운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달으면서 허름하기 짝이 없는, 행색이 몰골이 볼품도 없는 초라한 인생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당신처럼 살겠다고. 당신들 마음속에 당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살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온 가치관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관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들,
그들을 보면서 이 누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리고 17절과 18절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남겨둔 사람들은 되든 말든 나만 살겠다고 떠나간 도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핏덩어리들, 그 젖먹이 마치 3주 반밖에 안 됐는 그 복음을 알기 시작한 그 사람들을 내려놓고 떠나갔었던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8절 봐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복음을 방해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계속 장애물이 되는 일들이 사탄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이 언급하는 것을 누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복음이 전파된 그 자리, 경건한 헬라인들 큰 무리와 그리고 기부인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는 전혀 뜻밖의 새로운 일이 전개됩니다. 5절부터 6절 계속 읽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예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리고 여기서 또 안 넘어가요? 8절 해봐요. 관리들 앞에 끌고 가서 결국은 고문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설교 잘해야 합니다. 근데 잘한다 하면 스데반 대단하게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 설교 후에 유대인들에게 이를 갈고 유대인들이 돌로 던져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설교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 논리적인 핵심을 요약해서 발전을 시키고 논리적인 아주 증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설교 어떤 기술이라 있다면 기술이 필요하고 아니면은 훈련을 해야 한다면 훈련까지 필요한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당하고 굴복당하고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 한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 그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단 한마디 앞에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누가는 감추지 아니하고 그들이 시기했다고, 그래서 분노했다고, 그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흉기로 돌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무서운 흉기로 폭도로 변질된 그 시기를 복음의 방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세 가지입니다. 교만입니다. 첫째가 교만의 열매는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이 열매는 사망, 죽음입니다. 죄의 뿌리 세 번째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분쟁을, 다툼을 만듭니다. 경쟁심을 부추기고 우월감을 갖게 하고 피해의식과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지면서 나타나는 시기심. 어쩌면은 이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유대인 해당을 지원하는 후원자들의 발걸음이 후원금이 줄까봐 오는 조바심에서 시기심이었을까? 아니면 자기들은 이때까지 율법을 가르쳤지만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었고 한 번도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복음 앞에서, 아니 또는 율법 앞에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앞에서 굴복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었던 사실 앞에서 견딜 수 없는 모욕감에 자존심이 상해서 시기로 분노로 변했는지,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을 쉽게 끌어들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열심 때문에 생겼던 시기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 노력과 열심을 무시한 채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의를 인정받는다라는 사실 앞에, 아니 뭐야 이거,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의를 위한 열심은 뭐가 됐냐 말이야. 그게 따르는 분노해서, 시기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유대인들이었을까? 아무튼 좋습니다. 전부 다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시기라는 말은 좋은 뜻에서 나온 시기는 결코 아닙니다. 시기는 열심에서 나오는 단어에 임에 분명하지만은 그 열심이란 단어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내 의를 위한, 내 욕심을 위한 열심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상관없이, 기도하지 않고도 상관없이 잘할 수 있으니까 하는 그 열심은 욕심입니다. 하면서도 불평하고 끝나고 나면서 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심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엔데우스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 진정한 열심은 하면서도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의지하며 오직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끝나고서도 잘했나 못했나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가 쓰임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심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는 선한 열심은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들은 이 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내려고, 아니 체포하려고, 어쩌면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야손의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쫓아가면서 돈만 얻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불량자들, 동네에 어슬렁거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가는 몇몇 사람들,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이 불량배는 이 일이 진리냐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옳으냐 나쁘냐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부려먹는 그 사람, 나를 용역으로 인정해주는, 데려가는 그 사람들 돈을 얼마나 주느냐에 관심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 유대인들의 시기는 몇몇 용역을 해서 불량자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면서 관리들, 데모스라고 하는 관리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데모스, 시 관리인들, 직원들을 말합니다. 4명 혹은 6명까지 읍장, 면장,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온통 세뇌하고 선동합니다. 자신들의 시기심을 과장하고 명분을 앞세웁니다. 자기들의 더럽고 추악한 발톱을 감추면서 민족적인 정서를 자극합니다. 그리고는 이익을 추구하려고, 자신의 이익은 욕심을 갖고 있지만은 국가적인 정서를 슬쩍이 이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하를 소란스럽게 하는, 로마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로마를 들먹거립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거역하는 사람들이라고, 로마가 이루고 있는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인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애국자인 것처럼, 마치 민족적인 대단한 열렬한 사람들인 것처럼, 언젠가는 그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쐐기를 박듯이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사람을 임금이라고 한다고, 정말 자신들의 그 더럽고 추한 시기심을 과장해서 국가적인 이름으로 바꾸어서, 만약에 읍장들을 향하여, 아니 모든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향하여 우리는 로마 황제의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면은 우리는 결코 로마의 충성스러운 도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빌라도 앞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만약에 빌라도 당신이 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충성스러운 가이사의 황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유대인들은 지금 군중을 선동하고 그리고 그 군중을 폭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기심이 무섭게 흉기가 되었을 때는, 이것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는 무서운 살인이 되고 맙니다. 가인의 시기가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뒤엎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변화되는 것, 지금까지 가치관을 변화시켜 나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새로운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았다는 사실 앞에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 그들의 헌신, 그들의 예배, 그들의 삶이 어찌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말하는 거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 황제는 카이자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임금이라고 했을 때 바실레우라는 말입니다. 바실레아 투 데우, 하나님의 왕의 왕국에 내가 임금이라는 뜻은 바실레우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렇게 선동해서 야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야손과 그 몇몇 사람들을 끌고 읍장 앞에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와 한편이라고. 바울과 실라가 잠시 피했는지 다행히 그 시간이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지경에 야손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빌려준 것뿐입니다. 돈 받았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지나가는 나그네 그냥 대접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그들과 한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속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황제를 모독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나는 다시는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면면하기 위하여, 그 어려움을 잠시 피하기 위하여 이 야손과 몇몇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았는지 불과 2주 아니면 길어봐야 3주였는데 이건 젖먹이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이 복음을 얼마나 알았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갓 태어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노도같이 폭도들 앞에서 이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이렇게 핍박을 당한단 말이야?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된단 말이야? 나 안 믿어 라고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난 안 믿겠다라고. 심지어 나에게 복음을 전파해 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 스스로 꽁문을 뺀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준 바울 지금 어디 있는지 어쩌면 알 수 있습니다.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박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 내가 시간을 끌 테니까 빨리 피신하게 해주세요. 내가 인생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고 정말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인지, 이 세상보다가 영원한 세상이 또 있음을,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그 인생을, 그 죽음을, 구원을, 복음을, 하나님을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준 이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 건져주세요.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들을 빨리 피신하게 해주세요. 안전한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누가요? 야손이. 불과 믿은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던 야손이, 이름도 없는 야손이.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교회를 세운 정말 위대한 선교자, 그리고 그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나바의 그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세워주지 않았었다면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신라 같은 사람이, 그 충실한 사람이 없었다면, 감옥에 갔을 때도 같이 있었고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추위 헐벗음 속에 언제나 함께 했었던 신라 같은 충직스러운 동력자가 없었다면 바울은 그 놀라운 복음 전파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 두로아 지역에서 합류했는지 2차 전도행에 느닷없이 나타난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연약해진 몸을 간호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때마다 이 누가가 해주지 않았다면, 나름대로 누가는 나름대로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사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바울의 협력자가 되어서 그런 일을 마치 사명으로 여기는 이 누가가 없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같이 함께 일하면서 함께 먹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했던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없었다면, 아니 때로는 아들같이 여겼던, 자기를 아버지같이 여기며 쫓아왔었던 디모데 같은 진실한 사람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전파가 계속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같은, 루디아 같은 여자, 자기 집을 제공해 주었던, 오늘 야손 같은 이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마치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손의 집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는 뜻이 그렇게 적고 있는 이 야손, 사실은 그가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것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불과 3주, 2주, 한 주 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더 이상 실망이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이상, 사도 바울을 섬기기로 나타나는 이 야손의 모습 봐요. 사명이란 뭐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묘비 앞에서 한참 루비 켄트릭이라는 사람의 묘비 앞에 가장 유명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만약에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다 줄 것이라고. 어디를 위하여? 어느 나라가 가질 것인가?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이 다 가지게 될 것이라고.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한국을 위하여 다 줄고 말 것이라고.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왜? 목숨 하나만 해도 얼마나 아까워서 살아가는데. 그 묘지 앞에 적혀져 있는 이 글귀, 이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성경책이나 노트에 다 적어놓았던 글귀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그 편지가 알려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아니, 묻고 싶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아니 그들을 위하여 협력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1,000개 있다면 어디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싶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